본문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3절까지. 신약성경 39페이지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보니까 합독이 잘 되더라고요. 16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합독을 잘해요,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 제목 11조 그 왜곡과 진실이란 제목입니다. 여러분 11조라는 주제는 좀 민감한 주제입니다. 11조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11조가 불필요하다, 구약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가 어떤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11조라는 것이 말 그대로 11조, 그래서 10분의 1,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이 11조가 우리의 예물로서의, 우리의 정성으로서의 이 예물로 역할을 다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보면 여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11조가 도대체 뭔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는 한 달에 어떤 수익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수익을 주셔서 먹고 살 수 있게 하셔서 재물을 주셔서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해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나를 그동안 보살펴 주시고 또 앞으로 또 살게 해주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런 예물이다. 어떤 이렇게 쉽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11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게 구약에서 말라기의 11조가 나오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드려. 그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말라기에서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는 말씀이 아니라 왜 그 11조조차도 너희는 제대로 드리지 않느냐 하고 우리를 질책하시고 진노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본문의 마지막 절 23절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드리지 11조는 드립니다. 11조는 잘 드려요. 그런데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뭐냐면 박하 우리가 생각하실 때 그 박하향 알죠? 회향도 이게 향기, 향료 이런 거에 향수 이런 거에 관계된 겁니다. 성전 제단에 이런 향기가 나게 하는 그런 예물들이에요. 근데 이건 11조로 하나님이 드려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더 드리는 거예요. 더 11조도 드리고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도 드립니다. 더 드립니다. 그러나 더 드리나 중요한 것은 11조에 있는 중요한 본질을 너희가 잊었도다. 잊었도다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의 말씀이에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떤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원어로 우아이 휘민 그럽니다. 우아이 휘민,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그들은 11조를 바친 자들입니다. 바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11조에 더해서 박하와 회향과 근채도 더 드린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아이 휘민,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11조의 의미를 통해서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이 11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는 이 11조를 통해서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록펠러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미국의 석유 재벌. 이분이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1937년인가 돌아가신 분인데 이 록펠러란 사람은 석유 재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그냥 일반적인 그런 재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가장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 뭐 인도에 누가 빌 게이츠보다 주식값이 올라가면 그러면 빌 게이츠보다 그 사람이 더 부자고 또 주식값이 또 떨어지면 뭐 이렇게 서로 순위가 바뀌는 어찌됐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부자다, 가장 부유한 자다 생각하면 빌 게이츠잖아요. 이 빌 게이츠보다 3배나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많은 사람들이 11조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록펠러가 다시 없는 빌 게이츠보다도 더 많은 몇 배나 되는 재산을 보유하게 된 그 이유는 그가 11조를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그는 성공을 해서 재산이 어마어마해지고 사업이 번창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11조만큼은 철저하게 계산을 하였다. 방심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철저하게 하느냐? 11조만 계산하는 전담 부서를 따로 두었다고 합니다. 거기 직원이 한 40명쯤 된다고 하네요.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수입이 다양하게 수입이 들어오니까 뭐 임대료도 들어올 것이고 석유에 파는 이 사업 수익도 들어올 것이고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도 들어올 것이고 주식이 올라온 이런 것들이 복잡하니까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를 향한 이 내용을 담은 책이 있어요. 11조의 비밀을 한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책의 제목을 들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터넷에 딱 쳤어요. 치면서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건 뭐였냐면 이 책의 저자는 미국 사람일 것이다. 록펠러 옆에서 록펠러의 자서전적으로 록펠러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조금 각색했지만 어찌됐든 그 자서전적인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일 것이다. 아니면 록펠러의 삶을 지켜본 사람이 록펠러의 참 겸손하고 경건하고 순종적인 그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 책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검색을 했더니 쭉 올라오는 책 제목이 똑같은 책 제목이 3권이나 올라와요. 3권이나. 저자가 다 다릅니다. 전 번역서적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었어요. 저자가 3명 다 똑같은 제목으로 11조의 비밀을 한 세계 최고의 거부 록펠러. 왜 한국 사람이 이런 책을 썼을까요? 저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40명을 고용을 해서 그것을 회계하고 계수해서 하나님께 한 푼도 어김없이 11조를 꼬박꼬박 드렸다. 어마어마한 금액이겠죠. 제 연봉보다 더 큰 금액이겠죠. 그죠? 꼬박꼬박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책으로 써서 이렇게 우리에게 11조의 비밀을 한 세계 최고의 거부 록펠러 이렇게 제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 봐 저는 참 불편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11조를 열심히 드리면, 철저하게 드리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너희가 받기를 원하면, 재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느냐? 그러하면 11조를 철저히 하나님께 드려라. 뭐 이런 해석으로 받아들여질까봐 저는 그게 참 불편합니다. 재물이 뭔데요? 재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믿음을 드린다고 할 때 예물은 그 믿음에,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한 가지일 뿐이에요. 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을 통독하는 것이 있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있고, 선교하는 것이 있고, 교회에 나와 청소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다 합쳐져서 우리가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것인데, 마치 11조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마치 11조가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까봐, 그래서 저는 이것이 불편합니다. 제목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11조의 비밀을 한 세계 최고의 부자 거부 록펠러. 왜 이렇게 씁니까? 그가 만약 정말로 신실한 믿음으로 부자가 됐다면 순종의 비밀을 한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이렇게 쓰든지, 믿음의 비밀을 한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이렇게 썼어야죠. 왜 11조 하나가 우리 믿음의 대표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 책을 봐야만 됩니까? 물론 그 책의 저자는 그런 마음으로 쓴 것이 아님을 압니다. 록펠러가 40명이나 두면서, 전담부서를 두면서 철저하게 11조를 계산한 것이 그의 신실한 믿음의 발로인 것을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거나 그것을 제가 폄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왜 재물이 이렇게 강조되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것에 지금 이 책이 11조의 비밀을 한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는 책이 일조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불편함입니다. 근데 정말 궁금해요. 왜 그 책의 저자 3명이 다 한국 사람일까? 저는 정말 이게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쓰셨을까? 지금도 궁금합니다. 자, 본문 말씀 보시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지금 이 23장을 보시면 1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 그 이후까지 23장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7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16절에 이어지는 화 있을진저와 23절에 화 있을진저, 세 번째와 네 번째 화 있을진저예요. 7번이나 쭉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을 가지고 우아이 휘민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화로 번역된 원어 우아이는 진노, 저주를 의미하는 그런 원어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애통함과 슬픔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화 있을진저라고 진노와 저주를 지금 퍼붓고 계시는데, 근데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애통하는 마음, 슬픈 마음이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애통하고 슬픈 마음이 있느냐? 제발 너희들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너희는 왜 자꾸 말씀을 왜곡시켜서 다른 길로 가느냐? 저주의 길로 가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주시죠. 16절.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자, 성전으로 하는 맹세가 16절에 나오죠. 성전으로 맹세하면 뭐라고요? 아무 일 없거니와. 그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맹세를 지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하나님께 맹세한 건 정말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죠? 하나님께 맹세하면 반드시 그 맹세한 것을, 그 대상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맹세를 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 입다죠? 사사 입다. 입다가 자기의 딸, 귀여운 딸을 가지고 맹세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딸을 드려야 됩니다. 맹세를 했으면.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 얼마나 지키기 힘드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걸 회개하고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만큼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우니까 이게 부대끼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전으로 맹세하면 뭐라고요? 아무 일 없거니와.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고, 어떤 대상으로 맹세를 한 것이 아니고,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 내가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을 드려야 됩니다. 그죠? 성전을 드려야 되는데,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성전입니다. 그죠? 그것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아무 일 없거니와 합니다. 18절, 희생제물을 태워 올리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죠? 제단,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희생제물로 맹세하면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악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켜서 말씀을 지킨 겁니다. 이건 지킨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주와 진노하시는 것이죠. 2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네. 그러나 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체는 드려요. 11조만 드린 게 아니라 드리지 말라는 것들을 10의 2조, 3조를 드립니다. 박하와 해양과 근체를 드리는데, 그런데 뭐요?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다 버렸대요. 긍휼, 정의, 사랑을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랑? 율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을 버렸도다. 이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10분의 1을 딱 계산해서 철저하게 드리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11조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보려면 11조도 율법인 거예요. 11조를 지키라. 그러면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10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10계명과 11조 어떤 게 더 상위법일까요? 10계명이 훨씬 상위법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계명을 10가지를 다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정신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구약에 주신 이 율법의 기능이 뭐냐? 10계명의 기능이 뭐냐? 11조가 포함된 10계명의 기능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율법이 뭐라고요? 율법이 저주. 지금 이 말씀을 딱 보시면 10계명이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율법의 시대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주의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저주의 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주의 법이라고 표현해요. 또 율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시대라고, 저주의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의 행위로 그들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기능이 이겁니다. 율법의 기능, 오직 한 가지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어떤 공로나 행위로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공론화행위로. 자, 10계명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까?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10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왜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도저히 우리는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존재구나. 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드려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역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 이어지는 말씀. 율법이 연약하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20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을 보내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우리 안에서 하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을 무엇으로 이루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사 이 아들이 우리의 율법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11조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것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27장 보시면 모세가 에벨산에서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주를 선포해요. 구약이 무슨 시대? 저주의 시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고 이렇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우상은 가증하니 그것을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냥 저주를 받을 것이라요. 그렇게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보고 아멘 하랍니다. 저주 받을 것을.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저주의 시대예요, 여러분. 율법은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게 무슨 은혜의 복음입니까? 저주의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주의 율법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의 율법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의 율법, 은혜의 시대에는 은혜의 율법이 통치를 하고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 신자는 은혜의 율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은혜의 율법이 뭐예요? 은혜의 율법.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으로 주신 그 천국 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에이, 이것도 결국은 심령이 가난해야 되잖아요. 애통해야 되잖아요. 애통해야 천국을 주신다잖아요. 애통해야 복이 있다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이거 해석 잘못했어요, 이 성경이.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나누었죠. 복이 있나니로 해석된 말씀은 마카리오이, 원어로 마카리오입니다. 근데 이 마카리오이가 원어로 보시면 맨 앞에 나와요. 맨 앞에. 그래서 마카리오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이 있는 자는 이게 아니에요. 마카리오의 뜻은 복이 있도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복이 있는 자요. 복 있는 자요. 이런 뜻이에요. 이미 복 받은 자로 예수님은 우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순서가 달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복이 있는 자요.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이 사실을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은혜의 시대에는 그것이 바뀐 것이죠. 자, 그러면 율법이 저주의 율법이고 은혜의 시대에는 은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조는 과연 어디에 속한 것이냐? 11조.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조가 11조 아니에요. 10분의 1을 드리는 계명,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성을 드려야 된다, 영광을 드리는 그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거는 빼고 그건 당연한 거라 치고 그런 거지만 어찌됐든 우리 수익의 10분의 1을 드리는 예물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11조에 대한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의 11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구약 히브리의 숫자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숫자들이 많이 있죠. 10계명, 11조, 40일,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70인, 그 다음에 뭐 어쨌든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아라비아 숫자의 개념의 숫자인가?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는 훨씬 이후에 나와요. 이 구약 시대에. 이 숫자들, 구약에서 성경에 표기된 그런 숫자들, 그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의 10과 1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 숫자는 훨씬 이후에 그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히브리의 수의 개념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11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0과 1의 개념, 제가 당시 히브리의 10과 1의 개념, 수의 개념을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1, 하나님을 상징하는 첫째, 제1, 통합, 모든 것을 대표하거나 모든 것을 대신하는 것으로서의 하나입니다. 이건 완전한 것을 또한 나타냅니다. 둘은 구분, 분리, 차이를 나타냅니다. 하늘과 땅, 그 다음에 해와 달, 가인과 아벨, 이런 것들이 다 구분, 분리,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둘입니다. 셋은 거룩한 완전수이며 연합, 승인, 허가의 뜻을 지니고, 넷은 땅, 지상, 세상의 개념, 다섯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은총, 구속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섯은 미완성의 수, 불완전한 인간을 나타냅니다. 6일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불완전, 미완성을 나타내고, 일곱은 신적 충만, 만족, 그리고 완전을 의미합니다. 열은 완전수 3에 완전수 7을 더한 그런 개념으로 전체, 완전한 우주, 완전, 신성을 의미하고, 40이라는 숫자는 시련, 견습, 훈련, 준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은 보편적인 수이고 구원의 수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사를 갈 때 70명이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할 때 70인을 파송하였다. 이는 보편적인 수의 개념입니다. 이게 히브리의 수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은 이 표기를 어떻게 했을까? 표기를.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알렙, bet, 기멜, 달렛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ABCD예요. 알렙은 솥불을 형상화한 그런 글이에요. 이 글자가 솥불. 그래서 이 알렙은 하나님이란 뜻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솥불로 형상화시킨 글자이다 보니까 그래서 구약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솥불을 형상한 그 글자가 하나님을 지칭한다니까요. 알렙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어라. 그러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단과 베달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둔 그 이유도 그것도 알렙, 하나님을 뜻합니다. 베트가 두 번째 글자예요. 히브리서에. 이 베트는 이를 가리킵니다. 이를 가리키는데 이 베트는 집이에요. 집. 그래서 알렙과 베트를 더하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영어 얘기할 때 알파벳 얘기하죠. 이게 알렙베트를 붙인 게 알파벳이에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알파벳? 하나님의 집, 이 뜻이에요. 서양은 기독교에서 모든 문화가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어찌됐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알렙 1, 베트 2, 끼멜 3 이런 개념을 히브리 숫자 개념에는 그것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의 개념을 이제 11조의 개념에 한번 우리가 더해보죠. 10이 뭐라고요? 완전 숫자. 모든 것을 가리키는. 1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대신하는 숫자. 그러면 11조. 자, 1이 10분의 1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1이 이 10개 달을 말하는 겁니까? 이 10개 달을 말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려라 하는 것은 11조를 드려라는 것은 이 전부를 드려라는 건데 이 전부를 드리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 이 전부를 대신할 수 있는 그것을 드려라. 뭐예요 그게?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을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전체를 대신하는 거 누굽니까? 전체를 대신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모두를 대신하는 한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이게 1이에요. 이게 1. 그런데 11조가 10분의 1이다. 이 개념이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분수는 또 도대체 언제 생긴 개념인데요? 이게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찾아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전체로서의 일,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또 어떻게 해요? 잠자는 자들의,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뭐예요? 이 첫 열매가 부활 아닙니까? 부활. 우리가 부활한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나, 우리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오직 그 하나, 일로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모형 삼아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사랑 아니에요. 사랑. 이거 구별하기 싫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아니라니까요.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그냥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끝이에요. 그걸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왜곡시키고 우리 머리가 지혜가 하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그것을 구분한 것처럼 말씀하셨으나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 그분이 이루신 것 전체로서의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10의 1을 드리겠다고요.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1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철저하게 계산하여 드리는데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 11조 일지인데 그런데 도대체 왜 11조를 10분의 1이라고 하고 11조를 열심히 드리면 복을 받고 전 세계의 누구보다도 더 부자가 되고 이런 식의 논리로 왜 하나님 말씀을 끌고 가느냐?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아히 휘민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있는데요 해야 맞아요.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있는데요 해야 맞죠. 있잖아요. 그죠? 최 집사님이 최고 똑똑한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어디? 말라기 3장 10절에 있잖아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드려. 나의 창고에 드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게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할까요, 저는? 네, 여러분. 과연 그러한가?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깨져야죠. 누가 저를 보고 목사님 참 잘하시네요. 뭐든지 하여튼 설교도 좋고 뭐래도 저한테 잘하시네 이렇게 칭찬하면 기분 좋습니다. 그죠? 좋죠. 여러분들에게 누가 뭐든지 잘한다, 요리 잘한다, 계란찜 잘한다 이러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잘한다 이러면 좀 끌면 의미가 싹 바뀝니다. 그죠? 지금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이 말씀 하나님이 잘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라기서 전체를 보시면 말라기는 어떤 책이냐면 말라기는 4장 55절로 이루어진 짧은 책이에요. 우리 나눴잖아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7가지 배역이 나와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도대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멸시하였던데 자꾸 멸시하였다고 하시나이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무엇을 도적질하였길래 자꾸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다 하시나이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게 드렸길래 자꾸 우리가 주님을 괴롭힌다 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자꾸 우리 보고 돌아오라 하시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그 책이 말라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한 그 말씀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자꾸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3장 10절에. 뭐라고요? 이놈들아. 그러니 그러지 말고 제발 한 번만 들여봐라. 그러고서 따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 논다. 이 말씀이라니까요. 지금 이게 어디 11조를 열심히 드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듣지 아니하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게 또 말씀의 왜곡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 무슨 소리를 들어요? 우와 이 휘민 화 있을진저. 온전한 11조 원어로 콜 함마아세를 한 단어인데요. 콜 함마아세를 온전한 11조에는 어떤 말씀이 뜻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냐? 지금 우리가 나눈 전체로서의 하나, 그 개념, 본질, 이게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냥 10분의 1이라는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왜 11조를 10분의 1을 계산합니까? 여러분 10분의 1 계산할 수가 없습니까? 제가 요즘 10원짜리 동전은 돈도 아니죠. 요즘 그거 갖고 가봐야 쓸 데도 없잖아요. 근데 길 가다가 10원짜리 동전을 봤어요. 주우면 얼마나 귀찮아지는 줄 아십니까? 이거 주우면 1원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 1원. 나 그거 계산하기 싫어서 안 줄래. 아니 귀찮잖아요. 10원 주워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10분의 1 100번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게 참된 10분의 1인지. 대체 제가 1000만 원 벌어서 이번엔 좀 세게 나갔네요. 100만 원 할 거였는데 제가 1000만 원을 벌어서 11조로 100만 원을 딱 껴서 100만 원을 헌금을 딱 하고 900만 원 가지고 아내에게 500만 원이면 되겠지? 생활비하고 400만 원 갖고 애들 100만 원씩 용돈 주고 나머지 200만 원 제 용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애들 교회 가서 11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삽니까? 그게 아니에요. 금액이 중요한. 하나님이 100만 원 받는 게 좋고 110만 원 받는 게 좋고 이래서 11조를 철저히 계산하라 이러신 게 아니라니까요. 박하와 근채와 해양의 11조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11조. 근데 이 11조가 1000만 원에 100만 원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체를 대신하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사랑. 하나님 사랑을 들고 와라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들고 와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 들고 가기 싫거든요.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쉽잖아. 1000만, 100만 원 딱 떼서 드리면 되는데 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10계명의 정신, 11조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잘 지키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분의 1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중요한 건 제도 그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제도 그 자체를 우리가 섬기는 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냥 좋은 거, 그냥 좋은 거. 저만 좋습니까? 하나님도 그냥 좋아하셔요. 하나님도. 왜 탕자의 비유 보시면 아버지가 맨발로 뛰쳐나가잖아요. 맨발로. 언제 올지 모르는데 먼 발치에서 마을 입구에서 보였는데 막 뛰어가십니다. 예물 들고 왔어요? 예물 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10분의 1을 즐겨하시고 10분의 1을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 나오면 여러분 끔찍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11조를 드리지 마십시오.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11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의 율법이 천국 복음이 말씀하시는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11조는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10분의 1을 계산하지 않아도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계산도 자동으로 됩니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과 사랑을 드리게 됩니다. 이걸 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11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0분의 1이라는 개념 내려놓으십시오. 10분의 1을 드리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그것을 세밀하게 따지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을 담으면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제 다른 모든 말씀도 11조의 왜곡과 진실을 통해 나눈 이 개념을 잘 적용시켜서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왜곡시킨 말씀은 없는지 그것을 잘 돌이켜서 온전한 11조를 온전한 믿음을 콜 함마 아세르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으로, 내 발로 주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시되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고백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고백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사모하며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